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인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헐떡이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함을 이루어 주셨고 부활과 성령님 임재를 통해 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는 수많은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안이한 삶을 누렸음에도 순간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망각해버리는 저희를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평안한 삶 살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국내외 복음 선교에 매년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시켜 새롭게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각 테마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장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어 목양하시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특히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태마 가족을 치유와 위로로 주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과 교회학교 청소년들이 악의 유혹과 공포를 주님의 믿음으로 굳게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진심으로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항시 위로와 힘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
아멘. 어느덧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란 말 그대로 40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40일을 정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동참합니까? 40일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은 40년 동안 척박한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은혜는 있었지만 광야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던 그 기간. 그래서 이 40일은 이 40년 이스라엘의 광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사탄의 유혹까지 이기신 기간,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간을 정할 때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저희가 40일을 정해서 부활절 전부터 40일을 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다 보면 좀 40일이 더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일은 빼놓고 한 것입니다. 사실 주일은 하나님께 기쁜 날, 복된 날인데 그날에 쭉 쳐져서 금식하며 고난에 동참하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주일은 제하고 평일 40일을 저희가 계산해서 사순절을 지내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할 때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받은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의 사건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자기들이 보기에는 전혀 우리는 죄인 같지가 않은데 죄인이라고 먼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에서 사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죄인이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주님이 잡히실 때 그거를 막겠다고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12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의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를 단대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것이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떠한 세계입니까? 고도의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손에는 스마트폰이라는 최신 기기가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서는 점점 더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중국을 방문해 보니까 중국은 택시 요금 낼 때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QR로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가지고 택시 요금도 못 내는 겁니다. 요즘도 저희들 택시 잡을 때 다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세 드신 분들 택시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이요, 나이가 들면 얼마나 서러운지 택시도 못 잡습니다. 길거리에 택시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다 앱을 통해서 호출된 택시들만 다닌다라는 거예요. 손 들면은 택시가 안 씁니다.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AI 시대가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학 문명의 시대, 지식의 시대에 살다 보면 십자가의 도가 마치 헬라인들처럼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부인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시고 이 은혜를 받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어서 화인 맞은 양심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의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양심부터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양심이 벌써 오염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것은 나이가 돼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가지 못하고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오염된 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다 보니까 가인에서 바로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까? 불만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부터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화인 맞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양심이 더럽혀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색이 바뀔 때는 어떨 때 안색이 바뀝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안색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니까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인은 여기에서 분해할 것도 없고 안색이 변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색이 변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까지만 하는 게 인간인 가인이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그리고 그 제물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왜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냐는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인간은 그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부분인데 가인이 하나님의 부분을 침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인 맞은 인간의 양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위치를,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느냐? 불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내 삶이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고통의 연속이 있습니까? 불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바꿔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그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이 오염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나는 나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어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가게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하신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확신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반절을 보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냐 이야기하는 것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하여서 죄에서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인들이 노예들을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든가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비용을 지불하여 자유를 주는 것, 쉽게 말하면 몸값을 주고 풀어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인질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인질로 잡히면 이 인질을 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질 잡은 사람들에게 몸값을 주는 것 아닙니까? 몸값을 줄 때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값을 대신 주고 하려고 하다가 잘 협상이 안 되면은 어떤 경우는 대신 자기가 인질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970년에 일본 적군파에 피납된 요도 비행기가 북한으로 간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이 적군파는 좌파 테러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오쩌둥식의 무력 투쟁, 이것을 주장하면서 1년 전에 1969년도에 일본에서 발족된 단체인데, 일제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폭력 제일주의를 주창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년 만에 승객 129명을 태운 요도 항공기를 피납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망명을 가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군파 요원 9명이 타가지고 이제 이들을 위협해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데,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어느 공항에 도착한 겁니까? 평양이 아니라 우리나라 김포공항에 도착한 겁니다. 뭐 이수분들이 잘 알겠습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 간다 해갖고 가다가 우리나라가 그 소식을 듣고 기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속여가지고 김포공항에 착륙시킨 겁니다. 평양으로 다 갔으면은 인질들을 못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본 정부와 협력해서 인질들을 구하려고 우리나라 김포공항에 내린 겁니다. 내리고 났더니 어디입니까? 평양인 줄 알았더니 서울인 겁니다. 그때부터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운수성 차관 야마무라 신지로 씨가 협상 대표로 와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적군파들의 목적은 북한으로 망명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인질들을 풀어주라. 지금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질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운수성 차관인 야마무라 신지로 씨가 얘기합니다. 정 못 믿겠으면 내가 대신 인질이 될 테니까 나머지 승객들은 풀어주라. 그래서 그렇게 협상이 돼가지고 승객들은 풀어나게 되고 비행기를 운행하는 승무원 3명과 이 신지로 씨가 북한 평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 거기에서 이 적군파들은 북한에 망명을 하고 그들은 무사히 일본으로 귀국하게 된 이 사건이 요도 비행기 피납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운수성 차관인 야마무라 신지로 씨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질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자기가 인질이 돼서
잡혀갈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나를 희생해서 대신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은혜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십자가의 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잊게 된다.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심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하니까 이게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약속 같은데 이 부분을 번역한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약속해 주신 영원한 유산, 약속된 영원한 축복, 약속된 영원한 유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약속해 주신 것을 앞으로 당기고 그 뒤에 영원한 유산, 유업, 축복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산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전혀 부모들로 하여금 유산을 주게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들지 않게 하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은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모라면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에게 유산 줄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좀 자녀가 자녀다워야지 부모 입장에서 유산 주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좀 유산 좀 뚝 띄어서 나눠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 노인이 자식이 아니라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억 정도 되는 그 유산을 주기로 그 사연이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5일 날 그 상하이 출신 류모 씨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준 게 아니라 반려견, 반려묘에게 유산을 주겠다라고 유언장을 고쳐 썼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식에게 유산을 주기로 유언장을 썼는데 마지막 순간에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 왜 고쳤습니까 했더니 내가 죽기 전에 아파서 힘든데 이 자식들은 한 번도 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내 곁을 지켜준 반려견한테, 반려고양이한테 내 유산 주겠다, 그렇게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언장 바꿀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영원한 약속의 그 기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된 것 아닙니까? 그 기업을, 유산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로서 기업을 받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에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유업을 당당히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조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주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능력,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심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먼저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큰 상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시오니 믿음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조롱해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상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과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온 세상은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공포 속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온 세상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인정하는 사랑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하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3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과 문답은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세례 7세부터 12세에 있는 아동세례는 가을에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154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분 4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운동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도대원으로
기도 전도대, 물질 전도대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보 보시면 저희들이 헌금 명단란에 헌신자 명단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많이들 자원하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또 전도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겨울 성경학금의 동계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재직회와 공동회 또 기관장 협의회 등 이런 저녁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하는 행사들은 3일 기도회 후로 변경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다 기억해 주셔서 재직분들은 3일 기도회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입니다. 2월 28일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먼저는 정관 개정안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위원회를 신설한다라는 내용, 교회가 이웃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관에 들어가 있기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정관을 변경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4년도 결산안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재직회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공동회에 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페트 태바 교실에서는 재능을 기부하실 강사님들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노래, 서예, 미술, 스포츠 댄스나 장기 바둑, 건강교실, 스마트폰 강좌, 레크레이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능을 기부하실 분들은 우리 제페트 공동체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 여전도의 원례와 셋째 주 남성교회 원례가 오늘로 1시 5두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테바리다 헬퍼 모임은 저녁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어 세상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